자, 지금 이제 대림절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함께 읽으면서 설교하는 가운데 대림절을 맞이해서 계속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음 오심은 다시 오심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다, 지난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한번 오셨다는 것은 결국 그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세상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오리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이 오고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원래는 신천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단 같아가지고 참 좋은 용어를 다 뺏어가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보다 업그레이드된 더 강력한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 다 내용 들으셨고 기억하시겠지만 조금만 복습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뭐 전할 거 다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한 제자가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너무 멋있으니까 웅장하고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서 예수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탄하며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다가 뭐를 치셨어요? 초를 치셨어요. 뭐라고요? 너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 더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죠? 이런 거죠. 언젠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세진교회를 멋지게 지은 거예요. 막 휘황찬란하게 딱 지은 거예요. 막 100층 건물, 뭐 기왕에 어차피 상상인데 뭐 뭔들 못하겠어요. 100층 건물을 딱 짓고 겉에는 다 금칠을 하고 막 옆에는 막 다이아몬드를 막 이렇게 박아놓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옆에서 제가 이제 소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세진교회를 건물을 지었잖아요. 막 얘기하니까 양수야, 지금 이 화려한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이 벽돌 하나도 벽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라고 이 지금 들떠 있는 마음을 팍 가라앉혀 버리신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대표 4명을 뽑아가지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 종말에 있고 성전 파괴와 그것과 더불어 종말에 있을 2가지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전 파괴에 일어날 일이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다. 거기에 이제 오늘 내용이 첨가가 되는데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더 이제 기가 막힌 얘기들을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 내용은요 다니엘서에 4번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제가 이거 다 읽으려고 했다가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니엘서 8장, 9장 그리고 11장, 12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성전에 이상한 것이 선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행본문, 오늘 마가복음의 평행본문인 같은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아예 다니엘서 인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이제 24장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내용. 4번이 나왔던 이 일이 무슨 내용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은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말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 서지 못할 곳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서지 못할 곳, 마태복음은 거룩한 곳. 같은 곳이겠죠?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의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면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냐면
BC 168년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제단을 열고 그곳에 제우스의 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리고 또 이 일은 AD 70년경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 파괴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우스 상이 세워졌으니까 성전에 세워지면 안 되는 우상이 세워진 것도 맞고, 그렇죠? 돼지까지 제물로 바쳤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성전 파괴가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 후반부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받고 성전이 공격받을 때 유대인들이 근처 야산으로 막 도망을 갔다 그래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하여 아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로 1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붕에 있는 자가 내려가거나 집에 뭐가 있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불난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랬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이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아라. 갔다가는 밭에서 죽임당할 수도 있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은 빨리 도망가지 못하니까. 젖먹이는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와 이 젖먹이 아기는 빨리 도망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당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할 때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0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 중에서 생존자는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하게 막 도망갔을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학살을 당한 거예요. 맞서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냥 뒤에서 막 마치 무슨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죠? 지진이 쩍쩍쩍쩍 땅이 갈라지는데 도망가는 것처럼,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도망가기 바쁜데 그 와중에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 옛날에 제우스 우상이 성전에 세워졌다, 그런 일이 있었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했지, 요 사건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때가 되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 종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에 자기를 내세우는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종말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 그를 누구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실제로 제우스 상이 세워진 적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한 적이 있었고 가지러 갔다가 죽임당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일들을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너희가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걸 2번 봤지 3번째는 끝이야, 이 말이에요. 제우스 상이 세워지는 거 봤지? 어때? 말씀한 대로 산으로 도망치는 거 너희가 봤지? 너희가 경험했지? 역사책에 기록했지? 그러면 3번째는 올까 안 올까? 예언한 대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인간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항상 준비할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이게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 학자들끼리 싸우는데 우린 싸울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 연구해 놓은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방주를. 그러면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그 방주 왜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당연히 물어봤겠죠. 거기다 또 막 동물을 한 쌍씩 데리고 오자. 나중에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동물원 만듭니까? 막 이렇게 서울대공원인가요? 막 이렇게 안 물어봤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무시하고 웃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하나님은 언제나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 이후에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된 것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과거에 기록된 것들이 예언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너희가 확인했지? 그러면 미래에 예언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너희가 믿을 수 있겠어 없겠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계명에 대해서도 뭐 하겠어요? 순종이라는 걸 하겠죠. 믿으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믿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못하면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이건 안 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못하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것을 믿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난 당신을 믿어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연기하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무슨 우리가 연기자도 아니고 말이죠. 뭐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믿는 자는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다 지키진 못하겠죠. 연약한 인간이니까 실수하고 뭔가 부족함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믿어지면 내가 왜 못 지켰지? 지켜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요. 주님 죄송해요. 지켜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제가 믿기는 믿는데 제가 너무 연약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겨지면 등 떠밀어도 순종 못해요.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선교하려고 할 때 어때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죠? 믿게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진리는 너무 간단한데, 너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데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하지 말래도 해요. 하지 말래도. 그러나 믿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로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18절로 19절에 보면 이 일이 말세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요 얘기가 성전 파괴와 또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그 순간에도 말하는 것이지만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겨울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뭐 우리나라처럼 춥지는 않겠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래요. 우기. 건기와 우기가 있는 나라를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뭐 장마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건기, 우기 두 계절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를 가보면요, 건기 때는 그냥 비가 몇 달 동안 안 오고 우기 때는 몇 달 동안 와요. 올 때 항상 폭우처럼 쏟아져요. 금방 막 잠길 정도로 막 쏟아진단 말이야. 물론 도로 사정도 안 좋아서 더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우기에, 겨울이 우기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도망 다니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환란이 오는데 겨울이면 고생이 더 커지니까, 더 위험해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19절에서 알 수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 솔직히 예루살렘 성전 파괴보다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훨씬 끔찍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보다는 모르긴 몰라도 6.25 한국전쟁이 훨씬 끔찍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고 그 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으려면 어떤 때에 일어나는 일이래요? 종말에 일어날 환란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8절 말을 우리가 다시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이 18절을 읽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 환란이 대한민국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 왜? 대한민국 겨울은 심하면 영하 10도, 15도, 20도 떨어지니까. 북한은 더 많이 떨어질걸요? 영하 20도 이하로도 막 더 떨어질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다른 나라에 이제 단기 선교하러 이렇게 갔던 경우가 있는데 어느 나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거기는 영하 50도까지도 떨어진대. 한겨울에. 진짜 물 뿌리면 물이 내리면서 이렇게 얼어버리는 그런 나라라 그래요. 그러면 사방에서 우리를 박해하겠다고 죽이겠다고 달려 들어오는 적군과 원수들이 막 가득한데 겨울에 얼어 죽을 정도로 추위가 엄습하면 여러분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니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게 겪어본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 종말이 왔다는 사실은 또 무엇이 가까이 왔다는 걸 말하는 건가요?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천국이.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렇죠. 형벌의 시작이다. 형벌의 시작.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환란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건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예요. 천국 가서나 알았을 거예요. 무슨 비밀이요? 사실은 이 환란의 때, 이 고난의 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줄이셨다. 기간을. 그 기간을 줄이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자들까지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까봐, 모든 육체가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천국 회의를 막 벌이었겠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벌인 끝에 이 정도로 길게 환란을 주고 이 정도로 긴 고통이 있으면 다 구원을 못 받을지도 모릅니다.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을 일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거 종말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종말에 대한 내용이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종말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아직 뭐 내일 올지도 모릅니다만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고난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있었는데 되게 평안하게 사셨나 봐요. 고난이 없으셨나 보죠?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아니 죽고 싶은 고난들이 몇 번 있었어요. 삶에서 고통들이 있었어요.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실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날들을 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줄이려고 애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적정선에서 고난을 끝내시려고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돌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어요? 그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워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왜 그런 아픔을 저에게 주셨어요? 막 우리가 따지고 싶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의 고뇌는 나를 네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주려고 애썼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해서 나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너의 고통의 날을 감하고 줄이고 있었어.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에서 나도 너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고 더 큰 고통을 견디고 있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린 고통받다 죽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살아있네. 무슨 영화 대사가네요. 살아있네,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고통에는 필적할 만한 고통을 느끼지는 못한 거예요. 그 정도의 아픔과 상처는 느끼지 못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셨으니까. 그 안에 그런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둘째, 셋째하고 넷째까지 있습니다. 우리 첫째를 짧게 살펴볼게요. 첫째 21절에서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첫째, 가짜 그리스도를 미혹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반복해서 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이사, 역사, 막 놀라운 일, 막 치유의 역사, 막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가짜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22절에 그 이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게 딱 신천지 얘기예요. 이게 딱 통일교 얘기고요. 이단 사이비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적과 기사와 자신들의 어떤 교리와 논리를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미혹돼야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미혹되지 않아요. 끝내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손해보잖아. 주님을 위해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간에 우리가 잠시 혼란을 겪고 잠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그 사이에 우리가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더 순종할 수 있었는데 그거 못 드리잖아요. 그거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고 하나님 손해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흔들리지만 않았다면 전도했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던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전도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전도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뭐 성경 공부를 하네, 뭐 예배를 드리네. 너무 위험한 일이다. 너무 위험한 일이다. 특히 어떤데요? 막 기적이 일어나네, 역사가 일어나네 이런데 진짜 조심하세요. 말씀이 막 꿀송이 같이 막 달아요. 너무 말씀을 잘 전해요. 숨어서 하는 거는 악령이 역사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둘째는 뭐냐면 우주적인 대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어떤 신학자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주적인 변화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요? 뭐 유성이 떨어지나? 요것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해봤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나중에 2000년 후에 핸드폰이 생겨 스마트폰이야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메타버스 알아? 메타버스? 지금 우리도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뭔 소리야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별들이 떨어진대.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어도 인간들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적인 변화로 온다는 거죠. 종말의 때에. 믿으면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거고요. 못 믿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셋째,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죠. 예수님 다시 올 때 구름을 타신대요. 손오공처럼. 여의봉은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십자가 들고 오시려나? 아무튼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땅에 두 발 딛고 걸어다니면서 나는 예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2만이든 3만이든 5만이든 100만이든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막 기적을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도 믿지 마세요. 기적과 이사로 믿는 자도 미혹하려고 해요. 병을 막 고칠 수도 있어요. 암 환자마다 막 100명, 1000명 막 고칠 수도 있어요. 그건 악령으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온 세상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못 알아볼까 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27절입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이게 진짜 무슨 사람이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서 데리고 온다는 거죠. 모은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으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모으지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고민할 건 뭐예요?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죠. 뜨거운 곳으로. 온도에 제한이 없는 찜질방으로 가는 거예요. 온도에 제한이 없는 불 한증막으로 가는 거죠.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한증막으로 가는 거예요. 모임에 내가 모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 예수님 확실히 믿어.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 그럼 그 다음에 뭘 고민해야 될까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부모님은, 내 아이는, 내 친구는, 내 형제 자매는, 이렇게 가야겠죠. 거기가 해결됐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직장 동료는, 우리 학교 반 친구들은, 앞집 사람들은, 옆집 사람들은, 이웃집 사람들은, 내가 잘 가는 식당 아주머니는, 거기 종업원은, 내가 잘 가는 마트의 주인 아주머니는, 나 여자들만 나오네. 주인 아저씨는, 주인 할아버지는,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시면서 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느냐?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안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영원한 불 한증막으로 간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전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119 신고를 딱 받았는데 119 소방대원들이 저기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못 가겠어요. 오늘은 쉴게요. 저 지금 초과 근무할 수 없어요. 이제 오늘 안 할래요. 오늘은 안 할래요. 내일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본인이 피곤한 게 문제예요? 소방대원이면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피곤한 게 문제냐고. 지금 자기 일이 급한 게 먼저냐고. 선약 먼저 약속 잡은 게 문제냐고. 사람을 살려야지.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119 대원이 살려야 되는 목숨은 그저 이 땅에서의 목숨에 불과해요. 그것이 가벼운 건 아니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에 비하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처럼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가 휴가를 갔어요. 2박 3일 겨우겨우 얻었어요. 멀리 가지도 못하고 2박 4일 짧으니까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네요.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아무개
뭐 직장 동료라고 칩시다. 아무개 뭐 과장님, 아무개 이사님을 통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들었던 교회 얘기가 생각이 나서요. 오늘 복음을 듣고 싶은데 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 계시다고요? 잠깐 올라와 주시면 안 되나요?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부산에 왔다고, 온 가족이 다 왔다니까. 올라가서 봐 라고 해도 되나요?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안 돼. 뭐 해외에 갔으면 할 수 없지. 비행기표를 못 끊었으니까. 119 대원보다 누가 더 급하냐고요. 어느 것이, 어느 생명이 더 급하고 어느 생명이 더 귀하고 어느 생명이 더 값어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없네? 나한테 전화했던 그 사람, 내가 부산에 하필 또 부산이 뭐 광주일 수도 있고 대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방에 식구들이랑 놀러가 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 그런데 내가 가족들 때문에 못 갔었는데 천국에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네.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낙원에서 어디를 볼 수 있어요? 불못을 볼 수 있네요. 저 불못을 내려다보니 그 사람이 거기에 있네요.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기 있나요? 그날 너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어야 구원받았을 건데 네가 그날 가족들이랑 쉬었잖아. 네가 그날 가족들이랑 놀았잖아. 그래요, 할 수 없지 뭐. 그래, 너희 가족은 다 구원받았네. 그러나 너를 통해 구원받았어야 했을, 너를 통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했을 저 사람은 그날 듣지 못해서 저 영원한 불못에 있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되겠냐는 거죠. 그래도 시애틀에 있는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 미국이죠. 미국 시애틀이죠.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동료 사업가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잘 전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이 동료 친구, 교회 안 다니던 친구가 우연치 않게 어떤 목사님의 부흥 집회 같은 데 참여를 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었던 이 사업가, 시애틀 사업가가 막 의기양양해서 거봐, 예수님 믿으니까 좋지, 빨리 믿으랬잖아 내가. 이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얘기하니까 그 복음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 사업가 친구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내가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다 자네 때문이야.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자네의 모습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았어.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가 않았어. 내가 이제서야 교회 가게 된 건 바로 자네 때문이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더 빨리 예수님 믿었을지도 몰라. 왜 그렇게 살았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던 그 사업가가, 시애틀의 사업가가 뭘 했을까요? 그날로 회개를 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교회는 다닌다고 했는데, 직분을 감당한다고는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원흉이 저였네요. 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종말은 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구원받아야겠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이미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가족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종말이 오기 전에, 끝이 오기 전에, 다시는 기회가 없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